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로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적은 수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 이제까지 잘 견뎌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좀 더 안화되어서 더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기대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못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여 나가게 하시죠. 광야의 길이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아기들, 어린 아기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많은 수가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라면 다르지만 어린아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면 부모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생각하고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도 되지 않았는데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느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은 없고 만나밖에 없냐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목은 타 들어가는데 물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좀 걸어가면 오아시스라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며칠을 걸었는데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게 걷는 길이랄지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신광야, 곧 바란 광야, 그곳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좀 둘러보기 원하죠. 하나님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정탐을 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정탐을 하게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정탐을 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묵살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라와 라고 이렇게 혼내시면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정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살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고,
또 정탐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갈 수 있도록 그 땅의 열매들도 실과도 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인간을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일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뛰어남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에게 우리가 잘 배워서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훈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밭인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손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정작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하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들만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안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뽑을 때 어느 한 지파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해라. 그런데 정탐꾼을 뽑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만 뽑아라. 그리고 그 한 사람씩을 뽑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아라. 지도자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정탐한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정탐하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기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정탐하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았었다고 하는데 적어도 400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그들이 궁금증을 충분히 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직접 둘러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가기 싫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기는 가겠는데 먼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고 응석을 부려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하는데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주지 않고 손에 만지게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믿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게 되어지고 만져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자란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응석을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도와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왜 시간이 오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 부족이라든가 한 지파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룹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된 갈렙과 같은 사람도 정탐꾼에 뽑히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좀 젊은 사람도 뽑히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정탐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12지파에서 각각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2명의 지휘관들을 보낸 이유는 이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정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이든 어른들은 좀 행동은 늦을지 모르지만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뛰어난 경우가 있죠.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어른들보다 힘을 더 쓸 수 있고 또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손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탐을 하게 할 때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12명의 이름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사람 이름 있죠?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졌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산다면 잊혀지는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기억하며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이름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두고두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펼쳐주는 세계를 보면서 정탐을 하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를 통하여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죠. 먼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네겝길이라고 하면 네게부 사막 지역을 의미해요. 이 네게부 사막은 이스라엘 남쪽 아랫부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길로 쭉 올라가되 산지를 따라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산지를 따라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역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쭉 탐지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사막 쪽 가까이에 있는 남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갔죠. 그런데 그 산지를 따라가 올라가면서 살펴보니까 그 산지에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또 여부스 사람들이 살죠. 산지에는요, 견고한 성읍과 함께 병고도 가지고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여기 정탐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물이 있는 곳, 요단강 주변, 갈릴리 주변, 그리고 또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하여서 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정탐을 했는데 21절 보면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신광야에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남쪽 신광야에서 북쪽 하맛 어기 르홉까지. 여기 르홉은 북쪽 경계인 벳 르홉을 의미합니다. 결국 40일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는데 남쪽에서 올라가면서 북쪽까지 쭉 빠짐없이 정탐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탐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까? 이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이 얘기는 그들이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싸울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살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강한 민족이었죠. 수도 적지 않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볼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들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살피게 한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러분, 좋은지 나쁜지 살핀다,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요, 그들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도덕적, 영적 상태로 이 사람이 참 좋다 나쁘다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살피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비옥하면 결과물이 있지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겠죠. 그리고 사막이 아니라 그곳이 사람 살 만한 곳이라고 하면 푸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사막 그 모래색 모든 곳에, 광야 같은 그곳에 푸르름이 있는 곳은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수자원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곳이 그런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탐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대표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20절 마지막 절 보면 그 땅의 실과를 실제로 채취해서 오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정탐꾼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침을 준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펼쳐진 일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생명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채로 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오늘 완수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에 비유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어디가 내가 들어가야 될 결승 지점인지 목표인지를 분명히 보고 달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 질주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 권투 선수가 여러분 권투를 할 때 허공을 눈을 감고 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적을 살피고 어디를 타격해야 넘어뜨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정확하게 주먹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없이 허공을 때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과 무엇을 위해서 나의 펀치를, 나의 주먹을 날려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보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고 이번 첫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교회도 소개하고 우리의 사랑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탐할 건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실 때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대하라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니까 무장도 잘하고 힘을 보태가지고 서로 누군가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담대하라는 것은요,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넘어질 만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살 수 있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할 때 다윗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 여러분, 그때 형들이 어떻게 싸움 전장터에서 잘 싸우고 있는지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험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그는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하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방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연약한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칼이고 창이고 그리고 짧은 단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주와 동행하면서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진을 향하여서도 돌진하여 달려갈 수 있고 장애물이 나타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과 형편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교회가 이기적인 곳이라고 소문이 파다한데 어떻게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거기 가면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고 칼을 들어서 공격하던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정탐한 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 포도송이의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가지를 깨어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어를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걸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곳을 정탐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오면 금세 들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인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마땅히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증언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교회를 소개하고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